아서 골든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부터 무기력증에 시달리면서부터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덧없고 아무것 의미가 없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작가였고 크리스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 인생의 덧없음을 생각하면서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으면 더 잘 죽을 수 있을까 결심하다가 몇 번을 생각하다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그의 가장 절친한 정신과 의사이자 상담가인 의사를 찾아가서 마음 먹고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친구 의사가 이 작가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어릴 때 좋아했던 일이 무엇인가? 생각한 끝에 아서 골든이 대답합니다. 내가 어릴 때 바닷가에 살았는데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갈매기 소리를 들을 때 그렇게 행복했었던 것 같네. 그 의사는 다음날 10시에 오랜 기간 동안 상담한 끝에 다음날 10시에 만나서 처방전을 주면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 처방전은 자네에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시간을 맞춰서 약을 챙겨 먹듯이 이 처방전을 펼쳐보길, 꼭 그 시간에 펼쳐보아야 해. 그리고 이 처방전을 아서 골든이 자란 그 바닷가에 가서 펼쳐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받아든 이 아서가 자기의 고향에 가서 이제 아침 9시에 첫 번째 처방전에 든 쪽지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전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자네가 이 처방전을 열어볼 때쯤이면 자네는 바닷가에 가 있겠군. 그곳에 앉아서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를 2시간 동안 조용히 들어보게. 썩 내키지 않는 처방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왠지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런 파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어릴 적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매기를 보는 동안 파도 소리를 듣는 동안 시간이 흘러 12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처방전을 뜯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자네가 살면서 행복했다는 생각되는 순간들을 생각해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서 골든은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 가운데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자살까지 마음먹었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돌이켜보니 행복했던 시간들이 꽤 많이 있었음을 기억해냅니다. 이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씨름하고 함께 수영하던 일, 그렇게 친구들과 놀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어서 어머니가 자기 집으로 부르면서 손 씻고 오면 맛있는 윤기 자르르 흐르는 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한 밥상을 차려주시는 일 등 소소하지만 행복했던 기억들이 마구마구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어두웠던 그의 마음이 점차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처방전을 뜯을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자네의 마음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그리고 자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되씹어 보게. 그는 몇 시간 동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동기와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작가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그리고 그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고 밥 먹듯이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는 정작 하나님이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글을 쓰는 이유와 목적이 자기의 수입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글을 썼던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발견하고는 쏟아지는 눈물 앞에서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할 하나님을 나의 욕망으로 가득 차왔음을 깨닫습니다. 울다 보니 어느덧 저녁 6시를 맞았습니다. 마지막 처방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게,
이제 자네의 죄를 자백할 시간이네. 자네가 자백할 죄들을 모래사장 위에 모두 생각나는 대로 써보게. 그는 울면서 참으로 회개하며 모래사장에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살아온다가 생각했었는데 왜 그렇게 글을 쓰다 보니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던지, 아내와 자녀에게 잘못한 것, 쾌락을 위해 산 것,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다 써놓고 한켠에 물러나 하나님 여기에 써놓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바다에는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고 있는 그때 아서골돈이 일어나서 보았을 때 놀라운 일이 나왔습니다. 그가 기록해 놓았던 모래사장 위에 밀물이 쓸려 와서 써놓았던 모든 죄들이 깨끗이 씻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순간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은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된 것이죠. 과거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자 이 아무런 의미 없어 삶을 마감하려고 했던 그의 삶 가운데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크리스찬 작가로서 다시 믿음의 많은 글들을 써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도하는 수많은 책들을 그 뒤로 더 많이 다시 새로운 인생 되어 글을 써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다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나라,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서 절망으로 가득한 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애끓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한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묵묵히 주어진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아냈던 한 사람, 그 히든타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견뎌냈던 그 한 사람, 누구죠?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재건 프로젝트가 숱한 방해와 공격이 있었지만 성벽 재건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서가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까지 계속 쭉쭉 이어져 나옵니다. 왜일까요? 보이는 성벽 재건만으로도 끝이 나는 그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성벽 재건 완공과 함께 끝이 났어야 할 성경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다.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정말 멋지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는 특징은 예배당에 우리와 같이 들어오지 않고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배려한 교회. 그래서 외관을 전부 다 유리로 만들었어요. 이런 벽들이 다 유리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고도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차 안에서 주파수를 맞추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놓은 교회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모르는 사람과 함께 앉는 것을 싫어하고, 왜 그렇게 교회 가면 옆에 사람들이랑 인사하라 그러는지 축복하라 그러는지 그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너무나 좋아했겠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아예 데려다주고 예배 끝날 때까지 주차장 차 안에서만 계시다가 아예 예배 끝나면 같이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도 예배할 수 있게끔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차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겠죠. 와, 신박하다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의자를 제끼고 목에 팔베개를 하고 본네트 앞에 다리를 딱 뻗고, 여러분 그걸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를 보듯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관람하고 있고 보고 있는, 대형 유리 16,664장으로 외벽을 두르고 그 교회는 진도 8의 강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지었던 미국을 대표하는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2010년 파산 신청을 끝으로 그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교회에 사람이 중심이 되면서부터는 아닐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겉만 번지르르하게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진 것 거기서로 그친다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사람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서 언제든지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느헤미야는 보이는 성벽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그 온전한 공동체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망했던 것은 아닐까. 모르긴 몰라도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다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멀리서 들어왔을 때 금식하며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자기의 죄로 동일하게 여기면서 기도했던,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성벽과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애끓는 눈물과 계속되지 않았을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어서일까요? 8장에 가면은요, 놀랍게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스라의 입술을 통해서 그냥 성경을 읽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곳곳에서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메말랐던 사람은 영혼이 살아나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귀가 열리게 되고 느끼지 못한 것들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토해내기 시작했는데 이런 일이 3주 동안이나 계속되는 것이에요. 하루에 3시간 동안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읽는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 엎드려서 회개하는 일들이 3주 동안 계속되어집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영국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유명한 역사학자 에드워드 칸은요, 그의 책 역사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정의하면서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는 현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과거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받았던 너무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는지, 왜 우리가 나라도 다 잃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되었는지, 내면의 성전과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전에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계속 띄워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2가지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2가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요, 이스라엘이 수요가 많아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9장 24절 다음 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그 땅을 누가 차지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힘, 그들의 국력, 그들의 전쟁 능력,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 땅을 그들이 받을 만한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9장 24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애굽에서의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셨던 일들을 두 눈 시퍼렇게 뜨놓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또 넘어져서 불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누렸느냐? 느헤미야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약속의 땅 가나안은 새롭게 뭔가를 일구어야 하는 땅이 아닙니다. 이미 잘 갈려 있어서 포도원이 있고 감람원이 있고 허다한 과목들이 있어서 가득한 허다한 과목들이 가득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에서 배불리 먹게 하시고 아름다운 물건과 보석이 가득한 안전한 도성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복의 부유함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해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서 그들이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이들의 모습은 응당 어때야 될까요? 감격과 은혜에 붙들려서 그 주님을 찬송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더 잘 순종하고 더 잘 충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형제들 시작. 감사합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반복되던 사이클이 평안해지니까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이 점이 걱정되어서 신신당부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자매들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겠습니까? 자매들 시작. 십 17절로 해주세요. 네, 시작. 네, 긴데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은요, 중력의 영향 아래 있죠. 제가 이 마이크를 손에서 놓으면 이 마이크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담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루라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17절의 말씀처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율법을 등지고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자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할 삶의 중심에 내가 자꾸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할 것들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탐욕이 끝없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오고 욕심이 내 삶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순간 이렇게 확 돌변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늘 평안함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평안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힘든 시간들, 고난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잠시 불편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세상에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타협하면서 내가 1부 예배 드리고 청년부 예배 3부 예배 빠지고 좀 어디 갔다 오면 어때?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 그렇게 하나하나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타협하기 시작하는 데부터 자기도 모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들은 패역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런 백성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십니까? 9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전에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그의 손에 붙이셨으나 이제는 대적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셔서 이스라엘이 환난과 곤고와 박해를 당하시도록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돌이키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징계하심도 은혜인 거예요. 은혜. 광야에서의 시간이 은혜인 것입니다. 징계를 당하면서 정신 차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감사하게도 돌이켜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긍휼을 바라시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평강을 얻자 또 어떻게 됩니까? 금방 돌아섭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것이 28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평강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러자 또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징계 가운데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부르짖습니다. 28절 하반절에 주께서 그들의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30절 상반에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그러면 죄 가운데 징계를 허락하시면 그들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얼마 동안요? 여러 번. 몇 해 동안요? 여러 해. 한두 번 참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실 생각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여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니까 그 심판은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사랑의 매, 사랑의 도구인 것입니다. 마치 지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범죄와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결 구도와 같은 그런 반복되는 사이클이 계속되어 왔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무참히 짓밟혀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지금 부흥의 자리에서 그 과거를 돌이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패악을, 반역을 일삼아 왔는지가 들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편안해지면 또다시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돌이키면 또 지키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거부하고 반역하는 지를 28절, 29절에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귀 기울이지 않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 백성의 손에 넘기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힘이 약해서도 아니라,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잘못 맺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잊으면서부터 내가 이루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룬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죄 가운데서 그들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벽을 다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조상들이 계속되어 반복되어져 있던 그 죄의 굴레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던 것 같이 또 그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그들은 그러나 이제 반복되어 온 이 사이클을 끊고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과거 선조들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은혜를 잃은 채
소망 없이 절망했던 그 아서 골든이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시며 행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기 시작하자 자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나로 가득 차 있음을, 그리고 그 사실들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가 다시 새로워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악을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며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처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자신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내가 이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분 앞에 목을 굳게 하고 듣지 않는 모습에서 돌이키겠다는 결단을 담아서 읽지 않았지만 9장 38절 말씀에 가면 그들이 다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합니다. 무너졌던 그들의 신앙의 가치관들을 다시 세우고 기록하고 임봉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토록 소망했던, 무너져 내렸던 그들의 신앙의 가치관이 확립되어지는, 내면의 성벽과 성벽의 재건의 기초가 놓이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한 여인이 잔뜩 근심 어린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저는 늘 새로운 삶을 갈구하지만 언제나 저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목사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창고로 가서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낡은 소쿠리를 들고 와서 이 여인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고 여기에 물을 가득 담아 오시죠. 여러분, 구멍이 숭숭 난 소쿠리에 물을 받아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 말에 여인은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목사님의 말을 따라 우물에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쿠리에 아무리 물을 퍼려고 해도 퍼지지 않았어. 담길 리가 없었죠.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돌아와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쿠리를 이 목사님께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소쿠리에 물을 담지는 못했지만 당신이 물을 푸려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소쿠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지가 수북히 쌓여졌던 이 소쿠리가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안 돼도 새롭게 시도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반복되는 죄를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회개와 이제는 주님, 이 모든 것을 끊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 고집하며 나아가는 시도, 이것이 참된 회개인 거죠. 이러한 부흥의 열매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부 공동체 여러분,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 사실들을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있던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게 되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될 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너를 내가 택한 것은 이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고자 내가 너를 불렀노라, 그 부르심도 되찾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나라는 이스라엘, 과거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넘어지고 실수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권리처럼 주장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그 성전과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해내며 과거의 은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제의 은혜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려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은혜를 따라 오늘 내게 부어주시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 무너져 내리는 성벽을 막아서고 주님 앞에 든든히 서서 주님,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